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주후 9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어 교제를 지속하도록 격려하면서 거짓 교훈들에 맞서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수신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및 그 주변 교회들의 성도들로 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유한한 세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있는 형태로 오셨기에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분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가 아닌 영으로만 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반박인 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요한의 편지의 수신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귐은 발신자인 요한뿐만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동참하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의 초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 사귐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말씀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려면 빛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빛 가운데 그리고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의 우리의 성화를 향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빛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었고 양심이 무뎌서 죄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은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선한 양심이 강화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죄를 죄로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빛 가운데 살기에 죄가 죄임을 깨닫고 자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전히 짓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할까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죄 용서를 위한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거룩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빛 안에서 사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비해 너무 간소화된 절차에 의아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더 있어야 할 것처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귀한 사역을 믿고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고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 속에서 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이었음을 요한이 깨달은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계십니까? 이 교제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영생, 구원의 축복을 각자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